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입니다. 조금 더 켜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셨나요? 아니요, 불 켜세요. 아주 짧은 저 모습이에요. 이 영상은 얼마 전에 트로트 가수인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 표를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어느 카페에 오신 나이가 든 중년 손님이 이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하여서 이 카페 사장님이 대신 신청을 했는데 그만 그 입장권에 당첨되어져서 여성분과 카페 사장님이 너무 기뻐서 서로 손뼉을 치고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화제의 동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가진 이 가수 중 한 사람은 아마 트로트 가수 임영웅일 것입니다. 이 임영웅 콘서트는 효도 전쟁으로 부를 만큼 입장권을 사는 것을 일명 피켓팅이라고 합니다. 이 피켓팅이라는 말은 피가 튀는 전쟁 같은 이 티켓팅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콘서트 표값이 자그마한 채 VIP석이 16만 5천 원에서 일반석이 12만 1천 원인데 이 콘서트 예매 대기 시간이 153시간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매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지요. 올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서울 콘서트는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발매되는 1분 만에 약 370만 명이 입장권을 사려고 인터파크 입장권 홈페이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매매하면 그것을 사면은 마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한 것처럼 저렇게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또 그 입장표를 매매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를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에게 사인을 받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10대가 아니에요. 50대, 60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 가수와 한번 개인적으로 식사하면 그것은 일생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그저 평범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며 사모하기에 그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사인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와 한번 식사하는 것이 그토록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다 준다면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다 주겠습니까? 이 행복은
내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시아야, 목사님 잘 봐야 돼. 오늘은 목사님 설교 잘 들어요? 우리 시아에게 어제 물어봤어요. 우리 시아도, 우리 시엘이도, 우리 누리도, 승우한테도 티켓팅이 뭐냐? 아이들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 티켓팅을 얘들이 알아듣는가? 그래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몰라서 말로 다 바꾼 것이 그거예요. 입장권은 또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입장권으로 다 바꾼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렵게 사용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에게 어제 카톡을 다 보냈습니다. 이해를 하냐 못하느냐. 그래서 입장권이다, 티켓팅을 입장권이다 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지요. 평범한 한 사람인데도 인기가 있는 가수가 되니까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를 좋아하니까 사실 여러분 그를 만난다고 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나요? 그는 무대에서 하는 것이고 그는 사람 간중에서 있는 건데 그 만남도 그것이 그토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로 만나서 사인 하나 받는 거 이건 그냥 그 사람들 말로 환장합니다. 미칩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한다면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요 일생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어떤 즐거움이 임하겠습니까? 어떤 행복함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내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영웅 가수의 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만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요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즉시 생명의 신 하나님을 떠난 즉시 사망을 가지게 되고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즉시 불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신 것의 첫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라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여 알듯이 너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여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남의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삶의 변화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그리고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다 살피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경험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1대1로 만나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버지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아야 아버지인 자신과 같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열왕기상 3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아버지가 한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에 집중하여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의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로 찾고 승호 어디가? 왜 안 돼? 오늘은 예배 드려야 돼. 오늘은 예배 드려. 우리 애들도 잘 드려야 돼. 설교가 딱딱해서 어렵지만은 예배 잘 드려야 돼. 오늘은 2배 한 번밖에 없어. 그렇지? 자, 우리 승호가 항상 예배를 잘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고 우리 승호 아주 예배 끝나면 또 와서 목사님 신발 딱 돌려놓고 또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믿음이 확 자라나요. 그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커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가서도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자신의 형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나가서 그 아무 무기도 없는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승호, 또 우리 누리, 시엘이 시야, 우리 하온이, 또 우리 유하, 나엘이,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이 다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을 잘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가,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다 살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모아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지금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다윗은 그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그는 보시고 하나님은 그 밤에 기본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인격적으로 만나주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구함으로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일천번째 예배를 지극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자 간절히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평범한 왕이 되어 인생을 살다가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법도를 지키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안전히 죽여 헌신하여 바쳐드리는 번제를 일천번제 예배를 드렸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어 그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여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의도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가를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요 사울왕이 드린 육적인 예배이기에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지만 목사님을 주관하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뜨겁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사람들을 기록한 것을 찾아보면 가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많이 만났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이제 그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뵙는 것이지만 정말 내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진 기쁨, 여러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의 감격으로 그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 역시 참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구한 형편 속에서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고 삶이 꽉 막혀 마음이 답답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야곱의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 먹어야만 잠시라도 그 마음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기에 남이 다 쉬는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샘에 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 앞에 서서 자신과 말씀하시는 분이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남으로 그녀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일어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기에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그토록 껴안고 살던 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신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리고
사람을 피하여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던 그 부끄러운 부분에 관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5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쉽지 않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그래도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뜨겁게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갈릴리 바다 어붙지 않았습니까? 잔뼈가 굵도록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지를 했습니다. 하루는 밤새 구물질을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는 이제 무태서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베드로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선생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뭔지 모르지요. 이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내 속에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어찌 그리 아멘을 잘 하십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밤새 구물질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그물을 싣고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배나 잠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2배에 잠기는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경험을 통해 뜨겁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첫 번째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아멘. 이 경험.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되느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업을 버릴 수 있어요?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생계가 다 달려있는데. 그래도요, 그거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또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기도 안 해요. 다 졸고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해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데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이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번민 속에서 늘 괴로워했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 번뇌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은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배에 싣고 이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도 예수님 처음 만난 때와 같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 한 마리를.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 고기 한 마리도 없지요. 예,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에? 이제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2배 가득 차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다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뜨겁게 만난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위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따라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미 구주로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목사도 이 사도인 베드로처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아멘하여 그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